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전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공급되면서 이제 한숨을 돌렸나 했더니 델타 변이로 인하여 다시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코로나보다도 우리가 더욱 두려워할 게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좀먹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너뜨리는 마귀가 뿌려놓고 다니는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마귀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불신자들의 구원의 길목을 막아 서고 있는 것이 악한 마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가 믿긴 믿어도, 예수를 믿긴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믿긴 믿는데, 틀림없이 교회는 다니는데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러운 바이러스를 흩뿌리고 다니는 것이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음 세대의 주인공, 우리의 자녀들은 위험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의 한복판, 마귀가 뿌려놓은 수많은 더러운 영적인 바이러스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예수 믿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과 20, 30년 전만 해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많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노인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 있어요. 전에는 삼각형의 성도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지금은 역삼각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오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더 이상 재미없는 교회에 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 쳐다보고 있는 게 훨씬 더 재미가 있습니다. 마귀는 이 재미라고 하는, 이 게임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게다가 주 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말이면 집집마다 있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가족 여행을 떠나는 게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오고 싶어도 부모와 함께 여행을 떠나는 이 아이들이 교회 오기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세상이 흉흉하다 하여 아이 혼자 교회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교회에 온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벌써 사교육에 내몰려서 영어학원, 수학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피아노학원, 온갖 예체능학원 최소한 3개 내지는 5개씩의 가방을 메고 돌아다녀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 언제 교회를 와요? 더군다나 요즘 중고등학교 안에 퍼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중고등부 안에 퍼지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 뭔지 아시나요? 동성애 바이러스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동성애에 얼마나 지금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성애로 인하여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환자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10대라는 사실이에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 에이즈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물어보면 동성애는 그냥 자연스러운 걸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어린이들도 믿긴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인격적으로 확실히 만나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 아이들은 벌써 달라요. 예배드리는 모습이 다르고요, 말씀을 받아먹는 자세가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벌써 달라요. 우리의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주를 향한 고백을 들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말씀 위에 바로 서지를 못하면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럭저럭 교회를 다녀요. 그러나 중고등학교만 올라가면 벌써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고, 대학에 올라가면 대부분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왜요? 부실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한 주일에 우리가 한 구절씩 외우는 암송 구절 잘 외우도록 지도하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새겨지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잘 지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공동체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공동체성. 여러분, 이 공동체, 교회는 공동체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신자들의 집을 만들어서 그 집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고, 예수님은 이 집의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한 가족이 되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며 주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설계해 두셨어요. 그 중에 주일학교는 어린이들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학생부는 청소년들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청년부는 청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그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결혼은 혼자 못합니다. 또 하나,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것, 신앙생활은 혼자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름하여 신앙의 공동체성. 네. 몸이라 불리우는, 주의 몸이라 불리우는 이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교제하고 훈련하고 다양한 영적 활동을 하게 됩니다.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남을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섬김을 받기도 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손, 발은 기능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붙어 있어야 심장으로부터 피를 공급받고, 뇌로부터 신경을, 지시를 공급받고, 영양을 공급받고. 그러나 손과 발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아무리 힘이 있는 마이크 타이슨의 핵주먹이라 할지라도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아까 보셨죠? 우리 멋진 청년들 보셨죠? 네, 다 수년 동안 훈련받은 교사들이십니다. 이분들로부터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들의 그 교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그 찬양을 기뻐하시고, 반별로 특송을 준비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활동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이 나가서 함께 전도하는 그들의 봉사활동을, 전도활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하여 저들이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사탄과의 싸움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귀는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어디 하나 빼놓지 아니하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4주간에 걸쳐서 저들에게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법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저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도 다 함께 이런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깨닫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나요? 성경은 믿는 자를 십자가의 군사라 그랬어요. 군인은 누군가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군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나? 우리의 적, 주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 누구와 싸워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기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들을 주시면서 특별히 12절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약간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렵냐? 자, 이 말씀은 첫째는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지 않는다. 혈과 육을 향하여 싸우지 않는다. 이 혈육은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통치자들, 권세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대요. 네 가지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는 말씀은 뭐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자, 이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통치자. 우리나라의 통치자는 누군가요? 대통령인가요? 고위직 공무원들일까요? 판검사들일까요? 그들과 우리가 싸워야 할까요? 그들도 혈육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통치자가 고위직 공무원들을 판검사를 의미한다면 안 맞는 거예요. 그들도 혈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것은 귀신들의 이름이다. 영적 존재의 이름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네 가지 존재들은 한결같이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영적인 존재.
혈육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혈육은 앞에서 얘기하는 그 혈육과 대조적으로 영적 존재들, 다시 말해 악한 영들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악한 영들, 우리의 주적이에요. 자, 적을 낳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이 십자가의 군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과 싸우면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직장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적은 언제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움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사람은 용서해야 되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라 하셨고, 내치지 말고 품으라 하셨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라 했고, 사람을 상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자기를 죽이려는 당시에 총독 빌라도, 로마의 군인들,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채찍을 휘두르는 간악한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신앙인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 황제에 의하여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신은 매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매임을 당할 수가 없노라.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나로 인하여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로 인하여 복음을 들었노라. 그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시 말해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적은 간악한 원수 마귀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의 원수는 오직 악한 마귀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영적 전쟁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당시에 전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인이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전투를 위하여 완전 무장했던, 로마 군인의 그 완전 무장, 이를 이름하여 전신갑주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합니다. 이 로마 군인의 갑옷이에요. 자, 여기 6장 10절로 18절에 6가지로 제시하죠. 6가지. 첫째는 뭐죠? 허리띠를 띄어라.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가슴에는 의를 붙여라.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그리고 방어용으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악한 마귀는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요? 네, 내가 격투기 선수라면 상대방이 어디를 공격해요? 급소를 공격하죠. 최고의 급소는 머리에 있습니다. 머리. 그래서 머리는 전체를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구원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네, 영적 싸움은 구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장 중요한 머리를 구원의 투구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네, 누구 하나 이 영생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참된 봉사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야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는 이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잖아요. 공격용 무기가 있어야 돼요. 언제나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는 뭐가 될까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로부터 시험당할 때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을 고치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강한 자로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말씀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까요?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갑옷을 입어야 강건해진다. 11절에서는 그 강건함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의지 가지고 안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힘이 없어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가 자기 몸 하나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힘이 없는 성도, 메가리가 없는 성도, 지쳐 쓰러져 있는 성도, 이건 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메뚜기도 짐이 되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무쇠를 짊어지고 태산을 넘어간다.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자, 그러면 이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이 힘이. 성경은 여기 1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싸워야 되느냐. 18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전신갑주의 바탕이 되는 것. 28절에서 기도를 5번을 강조해요. 기도 없이 영적 전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네. 잠을 자지 말아야 할 시간에 쿨쿨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얘들아,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깨어있어야 할 시간에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기도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놓쳤을 때,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쳤을 때 베드로에게 3번의 시험이 찾아왔다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학교를 위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자세는 온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어린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보내야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번 성경학교에 특별히 마귀의 공격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 공격은 성경학교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교사들, 그들에게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손인수 권사님,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부를 지도하는 우리 오경님 사모님, 그리고 많은 교사들, 이 교사들이 영적으로 한 달간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늘 기도함으로 이겨내셨어요. 기도할 때 마귀는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기도할 것입니다. 금요 저녁 심야 기도회 때도 기도할 것입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한 달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번 기회를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과성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다음 세대들 앞에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는 저절로 양성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닦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무엇으로 배우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보면서 배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 그랬어요. 부모의 모습이 자녀들을 통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부모를 보며 예배를 배우고, 기도하는 부모를 보며 기도를 배우고, 전도하는 부모를 보며 전도를 배우고, 베푸는 부모를 보며 베풀며 사는 법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않는다면 저들은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범, 본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 발음이 좋지 않은 훈장 선생님이 서당에서 한자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이상하게 바람풍자를 바람풍이라 하지 아니하고 바담풍이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난 우리 훈장 선생님, 이놈들아, 나는 바담풍해도 너희들은 바담풍 해야지. 바담풍 따라서 해봐. 바담풍. 네?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모범이 되어야 한다. 모범이. 네.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우리 부모들도 영적 전쟁을 함께 치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관심을 갖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 그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그런 복된 청소년들로,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로 삼아가는, 키워가는, 세워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바르게 교육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밝은빛 교회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미래, 명품 가정이 되고 명문 가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의 결과로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제가 숫자로 표현해 봤습니다. 숫자 4, 1, 7, 36. 따라서 한번 합시다. 4, 1, 7, 36. 무슨 말일까요? 신명기 28장 7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의 어린이들과 우리의 청소년들을 치려고 일어났을 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자, 첫째는 사라 그랬죠? 사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왔지만 7길로 36개 도망치리라,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아무리 강해도 한 길로 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한 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목만 잘 지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휘두르면 저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때는 언제 어떻게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대요. 36개 주랭랑을 친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 여름은 실로 아름다운 승리하는 그런 복된 승리의 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모든 성도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 격려도 해주시고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은 저들 밥도 한번 사주시고, 할렐루야. 4층에 가서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도 보시고, 집에 오면 무엇을 배웠는지 저들과 같이 나눔도 하시고, 그렇게 하여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전신갑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